성경에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가장 닮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빠질 수 없는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저는 바나바를 닮고 싶어요. 바나바는 성경 인물 중에서 너무나도 오랫동안 저평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특출나게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는 초대교회 선교 역사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리게 된 것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처음에 그들이 이 말을 썼을 때는 이거는 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것을 보면서 조롱과 비아냥으로 한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이 이름이 자랑으로 여기게 됐어요. 자랑스러운 이름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공동체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그들이 힘쓰고 애썼던 것은 바로 주님의 지상 명령인 선교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세계 선교를 위하여 자신들의 리더인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냈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세계 선교를 주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복음, 이 전도 사역을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바나바 때문에 그래요. 바나바가 이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믿음의 기초를 닦았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를 우리는 바울로 보죠. 그런데 이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바나바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가 바울을 끝까지 믿어주고 자신의 사역 가운데 바울을 동참시킴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그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나바는요, 초대교회 선교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가 자신을 이렇게 특별히 드러나려고 하는 타입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지 않을 뿐이지, 그냥 성경을 읽다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이지, 그는 다른 어떠한 사람보다 복음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바울은요, 몇 사람 없어요. 그리고 몇 사람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바울 같은 사람을 특별히 세우셔서 아주 특출나게 사용하기 때문에 바울은 몇 사람 안 됩니다. 그러나 바나바는요,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많아야 돼요. 이러한 바나바를 통하여 교회는요, 너무나도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고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바나바 교육을 했잖아요. 이 바나바 교육을 통하여 새신자가 올 때 그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바나바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이토록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에 대하여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그를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착하다라는 것은 사람을 향한 삶의 태도를 의미하고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그럼 지난주에 우리가 고넬료에 대해 살펴봤잖아요. 고넬료는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었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가 그렇게 경건한 사람으로 불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했고 다른 사람에게 뭘 베풀었죠? 구제를 베풀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구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내가 관계하는 인격적인 두 대상이 있어요. 인격적인 두 존재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이죠. 이 두 대상에 대하여 바로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 그것이 바로 경건한 삶이에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경건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가난하고 힘든 자들에 대한 국률한 마음이 전혀 없고 그냥 오직 기도와 말씀에만 전념한다. 그것은 경건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경건이 아닙니다. 반면에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국률한 마음은 있어서 그들을 열심히 도와주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말씀과 기도 생활을 전혀 하지 않는다. 그건 역시도 경건한 삶이 아닙니다. 바로 경건은요,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이루어졌을 때 경건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고넬료였죠.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나바 역시 하나님을 향하여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고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착한 행위 가운데 착한 사람이다 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따라서 고넬료와 더불어 이 바나바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가 어떤 면에서 이렇게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그는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런 긍휼한 마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4장을 보면요, 초대교회의 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 34절과 3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를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니라.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이 초대교회인들은 다 모두 부자였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들은 이거는 뭐냐면 결핍이 있는 사람이 없었다. 결핍을 겪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즉 생존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궁핍을 경험하는 사람이 없었다. 교회 안에. 왜냐하면 밭과 집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주었고요. 사도들은 사람들의 각각 맞게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좀 여유 있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거예요. 바로 구제한 겁니다. 구제를 통하여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러한 모습이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자발적이었어요. 33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한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 거를 막 드리고 싶은 거예요.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자발적으로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공산주의처럼 지주들의 땅을 빼앗아 그것을 인민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줘 평등하게 궁핍함 없이 잘 살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떠한 강제성도 없고 그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스스로 자신의 것을 내놓은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제는요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자발적인 동기가 뭔가 바로 은혜다라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니까 막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으면 자신의 것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막 주고 싶듯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우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앞에 막 자기 것을 들려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누가복음 8장에 보면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평생 자신의 제사를 통하여 그들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7 귀신 들렸던 여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귀신이 한 마리가 와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막 인격적으로 완전히 피폐하고 삶을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삶 가운데 예수를 만나 고침받았어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 겁니다. 너무나도 큰 은혜 가운데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신의 재산을 통하여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끝까지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쫓았잖아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요,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 오늘날로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당시 노동자의 1년치 봉급이에요. 그렇게 엄청난 금액의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던 베다니에 사는 또 다른 마리아, 이 마리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기의 오빠, 뭐라고 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에게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신의 오빠 나사로가 부모님과 같았어요. 그녀의 정신적인 지주예요. 너무나도 큰 의지의 대상이었는데 그 나사로가 죽어버렸습니다. 삶의 큰 상실과 낙담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너무 큰 기쁨과 은혜를 체험해서 그에게 있었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으면 헌신하게 돼요. 나의 것을 드리게 됩니다.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으로 나타냈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며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별로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물질을 주신 이유는 나만을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진짜 은혜 받으면 그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구제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오늘 그렇게 구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사도행전 4장 36절에 그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브레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여러분, 그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어요. 흩어진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중해 상에서 가장 큰 섬이었던 구브로, 사이프러스 혹은 키프로스라고 하는 그 섬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그의 이름은 원래 요셉이었는데 사도들이 그의 이름을 바나바다라고 불렀어요. 그 바나바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영어 성경에서 Son of Encouragement라고 나와있죠. 그러니까 위로하는 사람, 격려를 잘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럼 그가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해 주었는가? 첫 번째로 그는 물질을 통하여 사람들을 위로했어요. 오늘 37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에게 밭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는요, 상당한 재력가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골로새서 4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조카가 누구냐면 마가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삼촌이죠. 마가는 누구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할 수 있도록 다락방을 제공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락방을 마가 다락방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다락방이 120명이 모일 정도면 이거는 일반적인 집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집입니다. 따라서 이 마가는요, 상당한 그 집안에 재력이 있던 집안이고 그 집안 출신인 바로 이 바나바 역시 그럴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바나바는요, 밭이 있었고 그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주었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달라고 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는요, 가난한 사람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었고 그것을 물질을 통하여 그렇게 사람들을 위로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뭐냐면 다름 아니라
은혜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가 사도들의 가르침 가운데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막 자기 것을 내어놓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겁니다. 국률한 마음이 생기고 그들을 향하여 그렇게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구제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착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기에도 굉장히 착한 일을 하는 거죠. 그는 자신의 이름처럼 물질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 우리 역시 바나바처럼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어찌 보면요.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로함에 있어서 가장 쉬운 방법이 사실 물질이에요. 사람을 만나서 그를 직접 도와주는 것이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도와주는 것이 너무너무 좋고 훌륭하지만 만약에 그것이 좀 어렵다면 물질로 도와주면 돼요. 돈을 많이 내야지만 구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따라 그렇게 물질로 후원할 때 것이 구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나바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이 너무나도 커서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렇게 구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 집을 팔거나 여러분 가지고 땅을 팔거나 그러지는 마십시오. 제가 감당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물질로서 도와줌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착한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두 번째로 그는요 물질로만이 아니라 진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찾아가 그를 실질적으로 위로해 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4장 36절에 그의 이름 바나바라고 불려졌잖아요. 근데 이것이 그가 자신의 밭을 팔았을 때 그때 사도들이 부른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에 사도들이 그의 이름을 바나바라고 부른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들이 보기에도 그가 그런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가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았는가 우리는 그가 격려해줬던 두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요 잘 아시다시피 스데반이 죽을 때 그 현장에 있었고요. 함께 동참했고요. 증인으로 설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을 너무너무 싫어했고 박해했어요. 심지어 그는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고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둬버리려고 그렇게 할 정도로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최대의 적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났어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하면 완전히 삶이 달라져서 이제는 복음을 핍박하는 사람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 소문이 들려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은 이러한 바울의 회심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그렇게 회심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접근해서 우리를 다 잡아가두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섣불리 만나지 않았어요. 회심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사도들을 만나려고 제자들을 만나려고 했지만 그랑 만나지 않으려고 그를 사귀지 않으려고 다 두려워하고 만나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나바가 바울, 그 당시엔 사울이죠. 사울을 찾아가서 그의 얘기를 다 들어주고 그가 정말로 회심했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사도들에게 찾아가 그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고 그가 어떻게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가를 상세히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도들의 오해를 다 풀어주고 바울을 만나게 했어요. 제자들이 바울을 불러 함께 교제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9장 26절과 27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또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을 보면요. 안디옥
그 안디옥에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을 파송합니다. 여러분 보통 어떤 교회에서, 그러니까 큰 기존 교회, 대형 교회에서 어떤 교회가 방금 생겼어요. 개척교회. 이 개척교회에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요청했을 때 이 기존 교회에서 누구를 보내겠습니까? 사람을 누구를 보내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그런 부목사님이나 부교육자들을 보내겠죠. 바로 오늘 그렇게 보낸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를 보냈어요. 그렇다면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얼마만큼 인정을 받은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가지고 보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바울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만나기 위하여 지금 바울이 있는 다소라는 곳에 직접 찾아가 그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1년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오늘 26절에 보니까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와 바울이 얼마나 그들을 잘 양육했던지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참으로 그들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온 것은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어요. 당시 바울이 왜 다소에 머물러 있었는지 성경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학자들은 생각할 때 아마도 바울이 많이 지치고 힘들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그 바울은 예수님을 믿은 지 7년 정도, 8년 정도 되는데, 그리고 그가 머물렀던 이 장소 다소는요, 바울이 태어난 고향이에요, 고향. 여러분,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힘있게 복음을 전해야 될 바울이 자기 고향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아마도 무슨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과의 마찰이 있었던가? 아니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자꾸 거부하니까 전도 사역에 많은 한계를 느끼고 고향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나바는 그를 찾아가 자신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청에 받아들여 바울이 함께 와서 안디옥에서 주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면 교회가 막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안디옥에서의 사역을 통하여 바울은요 본격적인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고요. 또 안디옥 교회에서 이 바나바와 더불어 바울을 선교사로 보냄으로 바울이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선교사로 활동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나바는요 바울을 바울되게 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아무도 만나려고 하지 않을 때, 꺼려할 때 바나바는 바울을 찾아가 그를 사울을 찾아가 그때는 찾아가 만났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줬고 그의 입장에서 예루살렘 제자들에게 명령했다는 겁니다. 또 바나바는요 오랫동안 다소에 머물러 있었던 초야에 묻힐 수 있었던 그 바울을 찾아와 자신의 사역에 동참시킴으로써 바울 안에 있었던 가르치는 자로서의 그 탁월한 능력을 나타나게 했고요. 또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같이 더불어 바나바가 같이 파송되어 그 선교사가 파송되어서 그가 바울이 후에 위대한 선교사가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처럼 바나바는 진정으로 위로가 필요했던, 너무너무 외롭고 힘들었지 않겠어요, 바울이? 분명히 자신은 이렇게 변화되고 회심했는데 아무도 그걸 믿지 않고 아무도 자기를 만나려고 하지 않은 그 외로움과 너무나도 갑갑한 상황 가운데 진정으로 바나바는 그의 친구가 되어 그를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위로와 격려로 바울은 바울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뿐만 아니라 이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 역시 그렇게 위로해 줌으로써 그가 아주 훌륭한 전도자가 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럼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요,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 그들이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옵니다. 그런데 그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바나바가 마가, 자신의 조카 마가를 대동했는데 마가가 함께 전도 여행을 가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옵니다. 그가 어떤 일로 그렇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오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그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게 됩니다.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때 절대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바나바는 아니다. 마가를 데려가자.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마가의 중도 포기는요, 전도팀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전도 사역에 많은 차질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잘못한 거예요. 마가가 분명히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러한 면에서 굉장히 단호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바나바는 아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라고 그에게 기회를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둘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두 팀으로 나눠져서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수리아 길리기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렇다면 이 마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훗날 디모데후서 4장 11절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썼잖아요. 근데 디모데에게 쓴 거예요. 디모데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리라. 여러분, 디모데 후서는요, 바울이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생애 마지막으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의 최후의 이 작품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후회했던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그에게 있어서 후회했던 것이 뭘까요? 가장 마음이 아프고 가장 안타까웠던 것이 뭘까요? 뭘까요? 바로 스테반을 죽이는 것. 그의 인생에 있어서 그 스테반을 죽이는 현장 가운데 그가 있었고 증인까지 섰던, 그래서 자기로 말미암아 스테반이 죽었다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후회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이 사건이에요. 그 전도팀에서 매정하게 마가를 이렇게 잘라버렸던 것. 그것이 굉장히 후회스러웠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려오라라고 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를 데려오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뭐라고 하냐면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일에 유익하다는 게 뭐예요? 바울의 일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보니까 그 마가가 굉장히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나의 이 복음을 전하는데 보니까 마가가 지금 굉장히 훌륭한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옛날에는 그가 훌륭한 전도자가 될 수 없어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까 그가 훌륭한 전도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후회하는 마음과 미안한 마음으로 그를 데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나바 때문에 그래요. 바나바가 마가를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그를 품어주고 그와 함께 전도 사역을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훌륭한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줬던 것입니다. 마가는요, 이 바나바를 통하여 전도자의 삶이 어떤가, 자세와 어떻게 사역해야 하는가를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는 바울이 인정할 정도의 훌륭한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는 후에 마가복음을 쓰게 됩니다. 그럼 마가복음을 바로 이 마가가 쓴 거예요. 그 정도로 성령에 충만하여 감동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나바는 한 번 실패했던 마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서 그를 위로함으로써 그가 훌륭한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처럼 참고 위로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좀 못해도 상관없어요.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아요. 물론 의도적으로 실수하지 마십시오. 뭐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지 않고 정말 잘 해보려고 하다가 실수하고 안 좋은 결과가 나와도 우리는 그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과 다른 것이죠. 세상은요, 이익을 남겨야 돼요. 세상의 단체는요, 꼭 좋은 결과를 얻어야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야 돼요.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면 필요 없는 사람이 되고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하다가 실수하고 나쁜 결과가 오면 가차없이 버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얻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까지 와서 사람을 능력으로 평가하고 그 사람의 결과로 그 사람을 비난한다면 그 사람은 도대체 어디서 위로를 받겠어요?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바울이 마가의 사건을 통하여 후회했듯이 우리가 그렇게 후회하지 않기를 우리가 바나바와 같이 마가가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다시 한번 그를 품었던 바나바와 같이 서로를 좀 품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데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바나바가 되겠다. 그럼 마지막으로 바나바는요, 사도로 불리울 만큼 복음에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를 위하여 살았어요. 분명히 사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12제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이상하게 그를 바울과 더불어 사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43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를 두 사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4장 1절에 보니까 이에 이고니오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정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인과 헬라에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4장 3절, 4절, 5절, 14절, 26절에 동일하게 두 사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것은 아무에게나 붙일 수 없어요. 바울은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이방인의 사도로 그를 명하셨어요. 초대교회 때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들이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사도로 뽑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바나바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그에게 사도라 칭하였거나 아니면 교회의 질서에 따라서 그가 사도로 뽑힌 게겠죠. 여러분, 이처럼 그는 교회가 인정할 정도로 복음에 대단히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 앞에서 철저히 자신을 숨기고 감추고 낮아졌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행전 14장까지 이 바나바와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서가 바나바와 바울은으로 얘기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그것은 바로 바나바가 바울보다 연장자였고 복음의 선배였고 그리고 교회에서 훨씬 더 인정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바나바를 먼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이 선교 사역에 있어서 주도권은 바로 바나바가 갖고 있었어요. 바나바가 리더입니다. 그런데 15장 이후부터는 바뀌어요. 바울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중간에 조금 이게 안 그럴 때도 있지만 15장부터는 바울이 먼저 나와요. 그러면서 모든 면에서 주도권을 바울이 갖게 되어 사역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바울은 이 선교 사역에 있어 복음에 있어 너무나도 탁월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그렇게 안 하려고 너무나 탁월하게 되니까 자꾸 어떤 리더십 주도권이 그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은요, 바나바와는 달리 굉장히 리더십이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막 드러나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서 막 드러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선교의 주도권이 바울에게 완전히 넘어가게 돼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화가 날 겁니다. 바나바 입장에서 좀 화가 나죠.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속으로는 많이 마음이 불편합니다. 사실 바울은요 바나바가 아니었으면 잊혀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그를 만나려고 하지 않았을 때 이 바나바가 찾아가 그를 데려왔고 지금의 위치까지 있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바나바가 평생을 그를 섬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평생을 바나바를 섬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바울의 인격이 나빴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는 너무나도 탁월했기 때문에. 그리고 기질상 리더로서 있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나바는 그걸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사람이 그것을 안다 할지라도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그래요. 내가 원래 리더였는데 내가 그를 이끌었는데 이제는 점점 바뀌어가면서 나중에 완전히 바뀌어 역전되는 것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안 그러려고 해도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나바는 전혀 그러한 모습이 없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하여 주저함없이 자신을 감춰요. 어느 정도인가 사도행전 16장부터는 아예 그의 이름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가 어떻게 했는지 나오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가 전도하지 않았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열심히 전도 사역을 했기 때문에 마가가 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그는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기질상 그래요. 뿐만 아니라 그가 마가의 일로 말미암아 이제 바울과 헤어졌지만 바울이 그의 도움이 필요할 때 바나바의 도움이 필요할 때 바나바는 주저함 없이 그와 협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내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여러분 이것은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처음에 간 지 14년 이후에 라는 뜻이에요. 그가 그 14년 이후에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의 사도권을 예루살렘에서 확실히 인정받기 위해서요. 그런데 시간이 14년이 흘렀어요. 이것은 바로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이 끝날 때 혹은 3차 전도여행이 끝날 때예요. 그렇다면 이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바나바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훨씬 더 교회에서 인정받았던 그런 권위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게 도움이 필요해서 그를 불렀는데 바나바가 외면하지 아니하고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바나바는요 복음을 위하여 철저히 자신을 숨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의 흐름을 알았어요. 이제 자신이 아니라 바울의 시대가 왔음을 알고 그는 조용히 뒤로 물러설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대단히 힘든 겁니다. 대단히 사람은요 영광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기를 원해요. 자신이 올라간 그 자리에 내려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올라갔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을 다 버려.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는 주저없이 내려와야 해요. 우리는 내가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 바나바가 그렇게 살았어요. 철저히 자신을 숨기고 복음만이 드러나는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바나바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시기와 질투가 많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사람을 잘 평가하고 비판했던 사람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바나바와 같이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시고 세워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바나바처럼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해 줌으로써
이 시대에 바나바로 세워져서 귀한 위로의 사람과 귀한 전도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